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한평생은 좋은 일만 계속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일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개인과 가정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많은 범죄자들이 있어요. 또 요즘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폭행을 가하고 있는지, 또 도둑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지난해에 비해서 3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집안을 털고 폭행하고 끔찍하고 죽이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주의 종을 부릅니다. 주의 종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에게 가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일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분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기도를 들어주진 않아요. 무언가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살피시다가 우리가 가장 어렵고 곤고할 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남에게 베푼 일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 끝날 생명, 위기에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긍휼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비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은 뭐가 같으냐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마치 낙하산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없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도 보면 감기 걸렸다가 죽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열이 나서 병원에 가는데 알고 보니까 합병증이 생겨서 그것을 치료 못하고 그냥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전에 어떤 분은 얼굴을 예쁘게 한다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신기촌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 집사님의 언니인가 수술 후에 마취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만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는데 그는 40대 초반에 고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칠 수가 없다고,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너는 유산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다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만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알고자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을, 언제 죽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불안과 공포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먹고 죽는 일에 대해서도 모르도록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을 정리하라고 일러주셨어요. 이 히스기야는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할 때에, 그렇게 잘 살고 축복받을 때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꼭 이렇게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받을 일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제발 좀 저를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생명록을 펼쳐보니까 히스기야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쌀 사주는 일도 선한 일이지만 성경에는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것 선한 일이에요. 또 히스기야는 성전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내어서 쫓아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아스타롯 신상과 바알 신상을 파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몇 년 더 연장됐는지 아세요? 15년을 더 연장받았다고 이사야서 3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자녀, 내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생명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남에게 궁유를 베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되어주고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행하는 것이에요. 한 주먹의 선행은 한 마리의 학문보다 낫고 하나의 선생은 한 마리의 황금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돈, 권력, 재산, 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 나라의 한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항구 지역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부대를 이 도시에 파송했어요. 이 가버나움은 유대 나라의 큰 도시 중에 도시면서 남에서 북으로 가고 북에서 남으로 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파송했는데 여기에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 사령관이에요. 백부장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가 병이 들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었으니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 집에 오셔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성전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이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보다 백부장의 삶이 귀하고 바로 그의 생활 자세가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바로 기적을 베풀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합니까? 바로 응답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구의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은혜 내리기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지혜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력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누구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계속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0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계속 내가 사장직을 맡고 좋은 자리에서 일평생 동안 권력이나 재산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이 항상 젊고 항상 자신 있다고 생각해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짧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 인생은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 이방 사람이요 높은 학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권력이 영원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인생도 영원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짧은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오는 어려운 일이 내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성도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의 가정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남의 가정에 남편이 바람피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이 사냐, 저런 남자를 데리고 사냐, 내쫓아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에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노예에 참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고아원에 가셔서 거기에 고아도 있고 지체가 부자위한 아이도 있고 불쌍한 애들이 많이 있는데 내 대는 없지만 내 손녀 대든지 외손녀 대라도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많이 좀 봐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선한 일은 기회 주실 때 하는 것이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고 오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먼저 알고 이웃이 먼저 알아서 이 사람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사람이 먼저 알고 찾아와요. 그럴 때 찾아오는 사람에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 집에도 언제 어디에 가서 내 집 아이가 고아가 될 수도 있고 굶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좋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백부장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은사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 은혜가 당신에게는 없고 당신의 은혜가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직장,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는데 우리가 남의 은사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선한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가진 것은 없고 생활은 가난한데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항상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졸음이 와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이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 못하고 주님의 일도 잘 못하는데 돈 하나는 아주 잘 버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업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억지로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까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써도 계속해서 돈이 막 생기시는 분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물질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도 잘 벌 줄 모르고 앞뒤가 꽉 막혔는데도 머리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가지의 은사를 다 내려주셨어요. 무슨 직업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 돼요. 내가 의사이면 의사대로 일하시면 되는 것이고, 석바의 요한은행 옆에 이재섭 치과라고 하는 치과병원이 있는데 주한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제가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병원비를 절대 받지 않아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왜 안 받으시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은사인데 목사님을 돕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것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마음인데 항상 고맙게 직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에요. 한 3년 전에 중국의 곰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병원도 다 그만두고 열심히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을 하고 내게 나쁘게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언제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잘 되는 것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돼요. 타신 손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예수의 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선생님 꼭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에 제가 대전에 한남대학교의 총회 고시위원회가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대전역에 가느라고 대전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오정교회, 이 한남대학 옆에 오정교회 집사님인데 제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구나. 저 목사입니다. 그러시냐고. 자기 부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는 믿는데 결혼해서 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았대요. 얼마나 여러분 아이가 귀엽겠어요. 근데 2년째 되는 2돌밖에 안 된 아이가 이 가게집을 다녀오는데 이 택시 기사가 그것을 모르고 아이를 보지 못하고 이 택시 기사가 밀어버렸어요. 살아남을 가능성은 100분의 1도 안 되고요. 맥박도 부정기적으로 뛰고. 그래도 이 어린애가 간신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부인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부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의사들도 어렵다고, 의학으로는 어렵다고 했는데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이 치료가 돼서 아직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늘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아이도 살리시고 그로 인해서 자기 부인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잘하는 것만 보시고 선한 것만 보세요. 사람은 모두가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받아요. 계속 잘해줘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10번,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해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것은 많아도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무서운 존재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많아도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를 향해도 그게 계속 남아있고 사람에게는 여러분 10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이가 실이 끊어듯이 딱 끊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깊게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예요. 사람은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해도 잘못되는 법이 절대로 없지만은 사람은 잘하다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교사로 주님을 잘 섬기세요. 성가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가대로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은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안내원으로 봉사하시는 분은 안내원으로 하시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봉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또 억지로 그렇게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예배만 잘 참석하고 내게 받은 은혜를 직장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대로 봉사해야지 충성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충성을 맡기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군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오늘까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사회 계층에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깨끗한 분들은 학교 선생님, 교사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분들은 항상 아이들을 대하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다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문에 가끔씩 잘못된 분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두가 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집에서 애들에게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를 해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선생님을 불신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자녀의 앞날을 망치고 마는 것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 반에 어떤 애는 공부를 아주 못하는데 지 엄마가 왔다 간 다음에 점수가 많이 올라갔대. 지 엄마가 아마 봉투를 주고 갔나 봐.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더래요. 만약에 애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선생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아이의 길이 열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전에 몇 명의 군인들이 정치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군인들이 다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자기 남편이 바람피고 나쁘다고 해서 세상 남자들 모두 다 도둑놈으로 봐서도 안 돼요. 세상에 훌륭한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한번 속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우리는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물들이 사람들 앞에서 오 바로 왕이요, 오 벨사살 왕이요, 오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두가 다 칭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친히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를 벌려서 바벨론의 각계각층의 높은 사람, 똑똑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서, 저쪽 앞에 맞은편 벽에서 어떤 손가락 하나가 나오더니 글씨를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앞에서 여러분 이 손가락이 하나 나오더니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너의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대바벨론 제국을 이끌고 가는 왕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네가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물론 벨사살 왕은 농민 정책을 펴서 농민들을 잘 살도록 했을 것이고, 쌀을 팔아서 남에게 주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를 잘 했는지,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구역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고 흔들어 놨는지, 여전도 회장, 성가대, 교사, 평신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네가 이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실 때 은혜 주시기에 합당하고 축복을 내리기에 합당한 사람, 또 기적을 베풀고 생명을 지키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같은 그런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저는 겨울에 문턱이 되면 해마다 편지가 많이 와요. 전구에서 목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가 하루에 7, 8통 정도 와요. 새해에는 꼭 저를 좀 도와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 추운 겨울에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도소에서 14년 만에 나오니까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동생을 찾으니까 동생한테 가려니까 못 가겠대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만은 이번 주에 필리핀에 불어닥친 하이엔 태풍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4,460명의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어서 국제사회가 지금 구의 손길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필리핀은 과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7,420명의 군인들을 파송해서 112명이 전사하고 57명이 실종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혈연을 맺는 그런 국가이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가 체육관 같은 그런 변변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에 장충 체육관을 무상으로 지어준 그런 국가이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한 필리핀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 같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은 바로 비상구이고 상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명대와 똑같은 것이에요. 나도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합니다마는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녀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하면 수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포에서 크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기업을 해서 수출도 아주 많이 하시고 정부에서 금탑 산업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교회를 위해서 5년 전에 목포 시내에다 제일 좋은 땅 1200평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웅장하고 좀 멋있게 훌륭하게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이제 내 나이가 70인데 사업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이분은 지혜로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항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항상 머리 좋고 항상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머무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썩을 장막을 떠날 때 주님을 여러분 뵈야 될 것이에요.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성전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전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면 기도로, 기도가 안 되면 사업으로, 사업이 안 되면 직장으로, 직장이 안 되면 가정을 통해서 만약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면 자녀대에 가서라도 은혜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앞날에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풍파와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우뚝 서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과 강건한 심령으로 백부장과 같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